예, 그 중국에 보면 무술의 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당난감부터 해서 예, 수많은 마녀며 무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 본인의 영상들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절대 고수를 때리는데도 꼼짝을 안 하는 거죠. 왜냐,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젊은이들이 막 수십 명이 덤비는데 장풍을 쏘니까 다 날아가는 겁니다. 완전 영화 같은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중국에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저거 다 사기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종격투기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예, 도전장을 내밀고 우리 그 결투를 하자. 우리 해서 당신의 무공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증명을 해봐라. 예, 이렇게 해서 시대에 이제 대결이 된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그 결투를 지켜보는 가운데 예, 스타트 종이 울리자마자 이종격투기 선수의 현란한 발차기로 한 방에 쓰러집니다. 삽시가 모든 사람들이 예, 멘붕이 온 거죠. 이건 뭐야? 평생을 속아온 겁니다. 평생을 그 가짜 고수한테 그 가짜 고수의 손 동작, 몸 추임새까지 그대로 카피하고요 따라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듣보잡이 와서 발차기 한번 했는데 그냥 그 자리 현장에서 쓰러진 겁니다. 무슨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황당한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전과 상관없는 허풍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예, 은혜 속에서 살고 하는데 실전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고수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우리 한 아기가 초청이 돼 가지고 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예, 나는 교회 목사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할머니, 우리 아빠, 우리 가족 모두 교회 다니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그리스도가 뭐냐고. 갑자기 얘가 예, 뭐 맞은 것처럼 동공이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황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님은 얘가 이 상태인 걸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모님은 알고 계실까요? 분명히 제가 짐작컨대 유아세례 받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교육자는 이 아기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었을까요? 네.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실전의 문제들을, 현장의 문제들을, 현실의 문제들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현장의 교회의 뭡니까? 작품입니다. 이러니까 교회가요 120년 된 인천의 교회가 카페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유럽 교회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애기한테 저는 근본을 물었거든요. 본질, 복음을. 지금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 현실의 문제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에게 복음을 다 제시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애한테 바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모태신자인데 10년을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다른 애들 불신자 처음 예수님을 듣고
영접시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가 부모님을 만나서 너가 아빠한테 내가 아빠 용돈 좀 줘 이러면 너가 아버지 내보고 뭐라 하겠냐고. 정상으로 안 볼 겁니다. 왜? 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상으로 안 보는 게 아니고 경찰서 신고할 거라고. 미친 사람이니까 경찰서 신고할 거라고. 그러면 그 애는 하나님 자녀일까요?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분은 어떻게 되죠? 그 부모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전도에 미쳤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현장 보면 만약에 내 새끼라면요. 내 새끼가 저주 속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발이 있든 없든 뛰어갑니다. 저는 진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교회 다녀도 답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그 애한테는 진리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진리를 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오늘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같이 회당에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지금 현장에 대해서 전혀 응답이 없고 무지한 사람들한테 알린 겁니다. 뭘 알렸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23절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린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제가 그 애한테 영상을 좀 보여줬거든요. 애가 너무 충격 먹은 거예요.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봐라. 있냐 없냐 하니까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없습니까? 유민지라는 PD가 있습니다. 젊고 굉장히 예쁘고 엘리트입니다. 미스터 트롯 1, 2 전부 다 뭐냐면 기획하고 홍보까지 한 PD입니다. 유망하죠. 그리고 잠잘 시간 없이 뭡니까? 작업을 하고 그리고 늘 스케줄이 빽빽하고 왜?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한테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을 뛰쳐나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지인들이 한 번도 행하지도 않은 일을 하니까 이전에 없었던 일을 갑자기 돌발적인 일을 터뜨리니까 사람들이 니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신병입니다. 그냥 방송국을 뛰쳐나가가지고 점집에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자기의 사연을 그냥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때가 지금이냐고.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뭐냐면 엄청난 뭐냐면 신기가 있는데 무당이 안 된 거죠. 왜? 자녀들이 전부 대물림 될까봐 본인은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동네에서 다른 무당이 구슬하면 그 굿 도구를 뺏어가지고 할머니가 작두를 타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신을 안 맞는다고 그게 떠나갑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작품도 엄청 많이 했지만 책도 많이 썼어요. 연애의 백문백답. 이런 모든 책들을 쓰고 저자로서도 활동할 만큼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왔지만 다가오는 뭡니까? 신내림에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삼산돌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에게 임한 신이 어떤 신들인지 진단하는 그 작업입니다. 보니까 귀신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동자승 애기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 이 애기 귀신이 들어왔을 때는 말을 터뜨리는데 애들이 쓸 수 있는 단어밖에 자기가 안 떠오른대요. 그리고 원초적인 때만 쓰는 거죠. 배고프다, 아프다, 기분 좋다, 나쁘다. 사람들한테 그 이상의 어휘력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딱 오면 대감 귀신이 온다네. 그러면 자기가 보지 못한 한자도 술술술 나온답니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수많은 귀신이 온 걸 진단하는데 그게 삼산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에게 들어온 신을 점검하고 그 신을 받는 구수라 해서 지금은 뭡니까?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 출신이다 보니까 뭡니까? 연예인들이 계속 뭐냐면 찾아가고 거기에서 답을 얻고 하니까 유튜브에서 셀럽이 된 거예요. 핫인싸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뭡니까?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회당이 뭡니까? 공부하는 데입니다. 학교라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그 속에 뭡니까? 엘리트들이 전혀 모르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존재가 하는 짓이 뭡니까? 인간을 끝까지 뭡니까? 멸망시킬 겁니다.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그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이 전략에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금요일날 친구분을 모셔놓고 좀 만나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전에 갔습니다. 이야기를 쭉 다 들었어요. 절대로 교회 올 사람도 아니라. 예. 이야기를 쭉 듣는데요. 알고 봤더만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네. 김경희 집사님 말하면 안 되는데 김경희 집사님이 성동초등학교를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 나왔거든요. 우리 아버지 한참 후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어릴 때 저하고는 물론 나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중학교 갈 때 초등학교 1학년쯤 되신 것 같은데 그 동네 바운더리에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니까 그 친구분이 펑펑 우는 겁니다. 눈물을 막 이렇게 걸성걸성거려서 터뜨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유머 있는 이야기로 급반전을 했거든요. 예.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왔는데 얻어 걸렸습니다. 네. 본인은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답이 없느냐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남편과 자기는 전부 다 각자의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답니다.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준비해놓고 심지어 애가 들어오는데도 비밀번호 바꿔놓고 나가본답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장의 1절에서 5절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모두가 지밖에 모릅니다. 지밖에 모른다니까요. 자기만이 전부 똑똑하고 자기가 전부고요. 자기가 힘들면 다 힘든 거고 자기가 좋은 거면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벌써 마음에는 결단을 한 거죠. 이 존재들이요, 영적인 존재들이 딱 뭡니까? 개인의 틀을 딱 가둬놓습니다. 더 이상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그래야 뭡니까? 가치거든요. 그래야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듯이 모든 만남이 뭡니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바로 예배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요, 예배를 잃어버릴 때마다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산산조각 나고 찢어집니다. 그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첫 번째 타겟이 뭡니까? 그게 부부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고부간의 갈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들과의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는 자녀들 형제간의 갈등으로 다 찢어버립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될 것 같으면 지금 대기업 총수들 2세대 3세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두환 씨 대통령
그 손주가 나가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약 먹고 유튜브 하다가 심정지 비슷하게 와가지고 실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죄악됐다 이랬는데 한쪽 땅에서는 또 그거 가지고 막 한쪽 땅 치려고 맙니까? 막 준비하고. 그 애는 환자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데 그 전두환 씨 자녀들이 전부 다 뭡니까? 가정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한때 최고의 탑 배우였던 이상하 씨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미국을 갔잖아요. 왜? 전두환 씨 아들이라. 그것도 두 번째 마누라가 세 번째 마누라예요. 다 찢어버립니다. 예배와 뭘요? 가정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제일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안 싸운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집사람은 저의 단점을 10년 이상을 봐왔기 때문에 반드시 터지게 돼 있는데 맞잖아요. 예, 저는 양치질 하루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거든요. 보세요. 벌써 인상이 다르잖아. 방금 전에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모습과 말하고 나서의 모습이 달라졌다니까. 보는 신하들이. 옷 좀 사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나는 옷 필요 없다. 지금 벗고 있는 거 아니니까.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저희 집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드리셔야 돼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으로 가는데 자기 걸 못 내려놓는데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 없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서는 겁니다. 네, 그게 안 되니까 변호사도 사야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에 뭡니까? 답이 없는 상태로 달려갈 겁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삶이 병드는 겁니다. 어떻게 병듭니까?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몸은 악습에 질병에 무능에 가난에 전부 다 뭡니까? 다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재앙이 계속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이렇게 좋아서 뭡니까? 좁히고 있는데 몰라요. 인천에 또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찔러 죽이고 지 새끼 둘이 죽이고 와이프 죽이고 본인도 뭡니까? 애 셋이었구나. 애 3명을 죽였다니까요. 어딘가 아래 기사 나왔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결론은 뭡니까? 가정이 박살난 겁니다. 죽음으로 박살나 버렸어요. 그 애 3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게 원죄라니까요. 그게 원죄예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요. 진짜 훌륭한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자기 핸드폰에 보니까 자기 애들한테도 너무 사랑스러운 엄마인데 애들 사진보다 어린이집 애들 사진이 더 많은 진짜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 인정받으니까 주위의 선생들이 시기를 한 거라. 그걸 못 참아서 자살한 거예요. 재앙과 죽음이 계속 다가오는데 실체도 모르고 뭡니까? 교회는 지금 뭐냐면 복음도 없이 할렐루야 저끼리 찬양하고 이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기가 찬 거죠. 누가 주인입니까? 아버지도 모르는데. 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질질 끌려갑니다. 어디에? 문제의 노예가 된 채, 물질의 노예가 된 채, 쾌락의 노예가 된 채 우리 후대까지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뭐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절대로 답을 내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고 뭘 주시려고 한 겁니까?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함께하다가 십자가로 죽은 줄 알았는데 완벽한 해답,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해답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증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시켜주고 영적 세력한테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마냐면 계속 권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하는데 조용히 마냐면 확인이 되어집니다. 저만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에 놓여야 되겠습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리겠습니까? 해보시라니까요.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부활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인자가 들려야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왔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완벽한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거 조금만 누리면 진짜 완벽한 해답을 누립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걸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절대 불가능해도 괜찮습니다. 절대 가능한 사람이 되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우리 도진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태권도 보내주고 저거 보내주고 뭐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 이야기 했죠. 그래, 그래도 앱인데 니 진짜 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 아까 말했지 않느냐라고 하더라고. 그 진짜 하고 싶은 거냐고. 진지하게 물었거든요. 진짜 들어주려고. 야, 그러면 학원만 다니다가 집에 와 잘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교회가 전도할 수 있어? 내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교회가 사람 살릴 수 있어? 아니. 근데 아빠는 그거 알아. 왜 이걸 안 배우니? 너가 아빠는 다른 교회가 못하는 전도를 알고 있어. 지금 도인이하고 하고 있잖아. 이거 배우면 니는 가난도 끝이야, 이 바보야. 어? 네가 계속 성령의 역사로 문을 열어가는데 초대교회 핍박이 와도 하나님은 계속 뭐하냐, 문 열어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마게도냐를 지나서 로마까지 가는데 이 바보야. 네가 노래 해가지고 로마 갈 수 있겠어? 미국에 BTS처럼? 못 알아듣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으면 우리 눈에는 불가능이지만 가능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개인의 수준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뭡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하네요. 왜냐? 한 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 기도했는데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 말 아닙니까? 대통령님, 제가요 돈이 필요한데 좀 주세요 이러면요 우습겠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고 인원이 이렇게 들고 장비는 이렇게 듭니다 하는 거는 응답한다니까요. 참모들이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제가 돈 좀 쓰게 돈 좀 주세요 국고에서 이러면 그거 횡령죄로 들어갑니다. 그거. 그런데 대통령이 계획하고 나라의 일이면 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영국에 정말 가난했던 구두수선공입니다. 학교를 못 갔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이 보고 싶어가지고
왜냐? 하나님 믿으면 이 가난도 초월하고 우리 집안도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뭐 번역을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냐면 구약을 읽으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 신약을 읽으려면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제대로 학교도 안 다니고 아는 게 없으니까 구두수선하면서 조용히 뭐냐면 기도하면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다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그렇겠지만 사람들은 가난하고 구도수순공이면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스도로 알게 됐는데 하나님 가슴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본인 가난은 끝난 거예요.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권세를 주셨구나. 그때 17세기에 전 세계 지도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리 눈에는 뭡니까? 그냥 지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각 나라의 인구수와 종교를 체크했더만 와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냐. 최초로 세계 선교 지도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인도로 들어갔는데 겐지스 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새끼를요 산채로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남은 가족이 살 수 있으니까. 남편을 불살라 죽이 뿌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가족이 살아가니까. 우상숭배.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안 가르쳐주면 귀신 속에 있으니까 자기 새끼를 제물로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역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뭡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현지인 제자를 생산한 거죠. 인도 곳곳에 뭡니까? 캐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학교가 서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구두수선공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뭡니까? 우리 보고 인도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령이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것을 잡고 있으니까 두렵고 우리의 수준으로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니까 걱정과 염려는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것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받고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간증 보는데 애 혼자 이래 보니까 너무나도 멘붕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만 해 뭡니까? 문제가 아니고 계획인데 애들 중에 제자를 찾은 겁니다. 계획. 한 애가 학장주기에서 똑똑한 애인데 얘가 영재 판정을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학장주기에 못 온다고. 그러니까 철마초등학교 애인데 제가 바로 달려갔죠. 그 애와 말씀 장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딱 찾아놓고 권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보냈죠. 얘한테 할 수 있는 거 물어봐라. 집에서 당장 전화 가지고 왜 학원 보내야 나한테 예수 이야기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었나 이래 된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게 뽑아낸 거예요. 계획.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애를 그냥 뽑아낸 거라니까요. 왜? 그러니까 저 동체가 친구를 데려오네. 예, 동체는 너무 착해. 새우깡 2개만 사주면 끝나쁩니다. 왜냐? 다른 애는 1개 가지고 좀 되는데 얘는 2개도 모자라거든요. 다 채워주면 좋으니까 간단하게 줘야 돼. 예, 진짜 애들 한 명씩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동체를 통해서 문을 열어갈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요, 집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예.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건이 빡 터지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뭡니까? 인도함이 있다니까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사도행 7장에.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저주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때려 죽이니까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제자들이요, 온 유대와 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도행전 7장 이후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곧 전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죽음과 핍박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이걸 받은 거예요. 오늘 사역자 모임 때 제가 진짜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분양한다고 지금 난린데 우암동에 한 3,000세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분양고 보니까 한 1,850만 원. 100% 미분양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 입지도 안 좋고 분양가 너무 비싸요. 조합원들 건설사가 미쳤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그게 초등학교가요, 2개가 있어요. 네, 제가 우리 임도의 성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팔목이 아프다. 그게 문방구 하나 차려보면 끝나쁩니다. 3,000세대에 애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5년, 2026년 1만 세대 가구가 들어오는데요. 전세가 박살납니다. 그 말은 뭐죠? 싼 맛에 집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전도로 보게 되면 현장이 싹 다 보면, 그래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목사가 전 돈 때문에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자들을 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심장이 뜁니다. 곳곳에 돈이 흘러가 있고 곳곳에 제자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저 하나님 한 번도 주지 않은 돈 가지고 걱정하고 가난하다고 걱정하고. 오늘 사역자분 기도하십시오. 진짜입니다. 보세요. 제가 왜 저희가 1강 신도시로 인도받았습니까? 정관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집을 안 보여줘. 우리 교회가 정관이니까 저는 가까이 올라 있거든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부동산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집을 오픈을 안 시켜서 저희도 못 왔는데 저게 뭡니까?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가격 막 덤핑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데리고 간 거죠.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1강 초등학교 애들 먼저 갔는데 그때 당시 1,500명이었어요. 그럼 저는 뭐 보겠습니까? 우리 애들 중에 한 명만이라도 저거 알아듣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요. 맨날 쭈쭈바 안 사준다고. 주님 저거 조져야 됩니까? 나는 지금까지 너를 기다렸다 이러시더라고요. 기다렸죠. 그러더만 애들이 해비초등학교로 가네. 예, 1강 초등학교 1,000명, 해비초등학교 500명, 700명, 해비중학교 500명. 이 뭡니까? 저는 그 그림을 다 가지고 가는데 아무도 저하고 팀이 안 되네. 알았다. 하자. 기다리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말씀 나누는 건 그냥 애들 때리 모아서 말씀 나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요, 아주 성경적으로 안 생겼는데 그래서 더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모든 일 속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역사 반드시 있습니다. 저거 인간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 속에 문이 있고 계획이 있다니까. 네. 그러면서 뭡니까? 자, 사람들이 이 축복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일은 지쳐 있으니까요. 만나면 내 취향만 만나지 내하고 취향이 안 되면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은혜 집사 보면 심장이 뛴다니까. 야, 신이 정은혜 보고 심장이 뛰면 되나? 아니, 그 뒤에 생명과 제자가 있는데 그게 심장이 뛴다 이 말입니다.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있다니까요. 제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뭐가 있으면 갑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설레면서 갑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이 어디 많이 아프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설레가 미치겠어요. 왜냐 앞으로 계속 저만 맛볼 거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현장에서 기타를 가르친 건 무식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기다린 거예요.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인본주의 안에서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무슨 계획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는 모르지만 웬만하면 개인 사업하고 하시는 분들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예배만 승리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요. 그 주시는 거 딱 받아서 싹 움직이면 됩니다. 아니면 귀신한테 다 속아서요. 돈에 끌려가고 막 끌려갑니다. 나는 왜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되는가? 예. 진실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오래됐답니다. 오래된 체질로 사단이 계속 뭡니까? 속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체질이 됐는데 문제가 딱 터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근심과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판단이 먼저 앞서 나간답니다. 그리고 뭐냐면 간섭하고 막 정지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유교주의지 않습니까? 여자는 남자 부뚜막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게 유교지 않습니까? 남자 부엌에 안 들어가면 요즘에는 이혼 당합니다. 맞잖아요. 그런 게 모든 게 뭡니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장인 어르신은 뭐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모님이 밥 안 차려주면 밥을 안 먹어. 밥솥에 그냥 먹으면 되잖아. 냉장고하고. 그게 안 된대요. 예. 자, 왜 나는 응답이 안 됩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불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몸에 장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통 속에 있었고 많은 이념 속에 있었고 우리가 받은 교육 속에 우리의 생각의 틀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몰랐던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 수준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인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대부분 무관심할 겁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요. 아니면 못 보거나.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모르는 겁니다. 문제로 보이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육신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이게 기준이었으면 저는 돈 벌러 뛰쳐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있는 걸 진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계기로 삼았습니다. 학교 시험도 보는데 문제 터질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 저는 무조건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 내 수준으로 일단 해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던 역사, 구약에 있던 성령의 역사 그대로 저한테 역사하는 겁니다. 왜?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삼위일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지. 그건 지식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지식하는 거하고 그분이 진짜 만약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 누려서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찾은 건 다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진짜 탁 들어오면 말씀을 주신 성부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어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다 풀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미래 걱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솔직히 이번에 기타 수업 다 치우고 말씀 현장 쫙 깔고 싶었거든요. 저기서 캔슬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있나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예, 마음은요. 지금 여기 저기 지금 정원초등학교 여기 막 예, 제 눈에는 전부 다 말씀 장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하루 스케줄, 일주일 스케줄 딱 보니까 너무 빡빡해. 네, 혼자서는 다 갈 수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붙이겠습니까? 대충은 보이잖아요. 불신앙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으로 진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도 못 보고 못하는 마음이니까 영적인 힘이 탁 생깁니다. 이게 탁 생기면 뭡니까? 사람들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한테 어떻게 끌려가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진짜 불쌍해요. 저렇게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구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을 겁니다. 모르시면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근데 제 처지와 수준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잡았거든요. 제가 전도하는 축복을 누리고 사람들을 전도자의 축복으로 만드는 저는 딱 잡았는데 보니까 저는 완전히 바닥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공부 꼴찌하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교수님들이 저 보면 맨날 뭐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로 저는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답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저에게는 이게 절대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저에게 뭡니까? 이 능력과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을 확인하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막에 강을 냅니까? 예?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은 미친경이로 보는 거예요. 제 인생에 길이 나고 강이 나겠습니까? 예, 저는 봐버렸어요. 초대교회 전도를 사실은 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몸이 아픈 것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리모델링 시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오늘 터지는 모든 일 속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 일에 끌려가는데 딱 하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탁 누리게 되면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마음과 근심과 걱정은 진짜 와 배설물이었구나. 우리 다 낚였네 이래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업의 현장은 뭐죠? 최고의 선교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보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보여주셨어요. 모델이 되도록. 예수님은 자기가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사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쪼아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걸, 하지 못하는 걸 절대로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전국의 초중고 대학 7,000개입니다. 7,000명 교인만 있어도 끝나봅니다. 크리스찬이 7,000명이 없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7,000군데에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바리새가 로마가 죽이려고 해도요. 돈이 차고도 넘치는 문헌에 보면 가이오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보고요. 사람을 살리겠다면 하나님은 모든 경제 사람 다 붙일 겁니다. 저는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기 사람만 보고 돈만 보더만 저기 이상해진다. 이걸 막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장모님 제일 웃으시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모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이 축복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현장 속의 영적 실체, 제자들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우리 가정과 현장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응답을 절대 가능으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